오늘은 주께서 너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시고 9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던 그에게 축복의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의 뉴스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축복과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때에 이 홍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 없으니 피아노 한 대를 사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당장 피아노를 살 만한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산에 올라가 솔방울을 주었습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 당시 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솔방울을 주었던 어머니, 항상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에 깊이 감동해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머니 마음. 나실 때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시작. 나실 때 괴롭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을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이며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제9시를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숙하게 짝이 없는 한 인간의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까지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세상에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아무리 욕을 하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자식의 모든 허물을 감싸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싸주며 살인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그 자식을 용서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이 됩니다. 10계명 중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만 5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야말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계명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자식이 되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것은 결국 거짓 연기에 불과합니다. 내 부모한테는 그렇게 불의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 연기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한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이며 그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의 무게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은 자녀와의 나이 차이만큼 항상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 위에 늘 앞서 계시기에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 계셔도 부모님은 내게 좋은 인생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분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된 여러분이 나보다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돈이 떨어진 부모는 아니 돈이 있어도 짐밖에 안 됩니다. 짐밖에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한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불의한 겁니다.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시기에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후회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부모의 공경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바른 심성으로 살아야 하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히 결과로 돌아오는 명예로운 몫입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이 단 3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 성경에서 자식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 공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정신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명렬한 몫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르자면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을 더 섬기고 더 위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의 당연한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식은 언제든지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좋은 자식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길러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 앞에서 바른 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에게 비싼 과외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스펙으로 자식을 출세시키면 좋은 부모라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그 자식에게 부모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요. 우리 엄마 무식해. 우리 아버지 무식해. 지금요, 한국 부모님들 정말 최고로 가르치고 인류대학 보냈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작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식 앞에서 바른 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식에게서 보고 싶은 삶의 모습을 먼저 모범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닮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식은 바른 심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지팡이가 되어줘야 돼요. 지팡이가. 모든 사물이 태어나서 젊음을 한껏 자랑하다가 늙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입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른 인생길을 알리는 사람은 그 아비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짐승과 같아서 아무리 꾸짖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치를 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면서 범죄에 빠져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불신하고 억압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맛보고 있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권유를 내세우고자 함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 태도를 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바른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갖 복된 것을 베풀어 주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인간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억압하거나 나의 기대와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고맙게 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부모가 좀 허물있더라도 먼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장점을. 여러분, 아마도 부부간에 이미 오래 살아서 모든 것을 잘 알고 내 자녀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뭐 일일이 칭찬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아도 우리 정신과 마음은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육체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정신과 마음은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받는 인정과 칭찬이 한 사람의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당신 최고야. 와,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야. 못하는 것만 계속 꼬집어 얘기하면요, 그렇구나. 나는 별일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옆 사람 보세요. 좀 칭찬 좀 한마디 해줘봐요. 할 말 있어야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가깝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칭찬보다도 참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점을 찾아보세요. 칭찬할 거를. 그리고 그 칭찬이 단점을 다 덮어버려. 아멘? 그럴 때 그 칭찬을 먹고
긍정적인 인격,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스페인의 철학가 데브 오르테가는 인간의 가장 큰 확증의 하나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사상의 배출구요, 잠재된 성품을 풀어놓고 이해되는 현장으로 이끄는 매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해가 되고 맙니다. 난 이거 좋은 보약으로 먹었는데 완전히 그냥 노랗게 그냥 나와. 왜? 여기서 흡수가 안 돼. 곧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해 못하면 그 뜻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편견을 없애고 서로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요, 수습할 수 없는 위험한 폭탄과 같습니다. 어느 단체나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도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된 여러분, 그저 직장 갔다 피곤해 나 자야 돼 하지 말고 아내의 말을 7분 내지 10분은 꼭 들어주래요. 여보 이러고 저러고 막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녁 되면 발 좀 닦아줘. 아멘은 해서 하나도 없지. 나는 10년을 닦아줘서 10년을 할만해. 그렇게 한번 해봐. 그 다음날 꼭 안아줄 거야. 입 맞춰주고. 아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 함께 모여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떠한 어려운 폭풍우가 다가와도 어떠한 환경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만큼 무조건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처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에 사는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에 주신 커다란 축복인 줄 믿습니다.